히브리서 5장 4절까지를 통하여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떠한 신앙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제사장으로서의 갖추어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히브리서 5장 4절까지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제사장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4절까지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사장은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는 왜 드리는가? 제사는 죄 때문에 드립니다. 죄가 없다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죄를 사해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죄를 사해준다. 이것입니다. 자, 1세대 초대교회에서 1세대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2세대 교부들이 이끌고 있었을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사해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너희에게는 어떤 대제사장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이죠. 지금 정도 되면 대속죄일 되면 딱 지금 됩니다. 대속죄일 되면 온 백성을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큰 제사를 지냅니다. 대속죄일을 하죠. 그래서 온 백성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너희는 너희에게 무슨 대제사장이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거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4장 14절부터 5장 4절까지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장 14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도 표현이 부족해서 앞에 큰 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대제사장, 크고 위대한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해서 큰 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대제사장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으로는 큰 자를 붙여야 되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죠. 인간 중에 누가 성천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신성한 분, 즉 하나님이신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죠. 그래서 신성하신, 신적인 신인 예수시가 바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삼신이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성을 가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분은 인간의 몸을 완벽하게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 오셔서 모든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났고 성장하였고 청소년기를 보냈고 청년기를 보냈으며 이제 장성하게 성장해서 그럴 때까지 인간의 모든 것을 체험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이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인성을 가지고 연약함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성천하신 신성하신 분이십니다. 신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해 주려면 인간 밖에 있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늪을 생각하면 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건져주려면 같이 늪에 빠져서는 건져줄 수가 없으니 같이 빠져 죽는 것이죠. 죄의 늪에 빠지지 않는 늪 밖에 있는 사람이 나무 가지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끌어당겨야 이게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죄를 가진 제사장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죄 밖에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끌어내서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자, 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세요. 그러니까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유혹을 해도 그렇게 미혹을 해도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천하 인간의 오직 한 분,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면 죄가 단번에 사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체유한 분임과 동시에 죄는 없으시는 신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때를 따라 돕습니다. 필요할 때에 그때에 부어주신다. 그때만 딱 부어주신다.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모세의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실 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먹을 만큼만 모아라. 그랬는데 이 욕심 많은 백성들이 와 나가가지고 아침에 엄청나게 모읍니다. 뭐 한 대만 모으면 될걸 두 대, 세 대 모은다고. 욕심이 많아서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엄청 모아놔야지. 그랬더니 아침이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모세가 대노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했더냐, 먹을 만큼만 모아라고 하지 않았더냐, 왜 그렇게 욕심을 부르느냐. 오늘날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많이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놓아야 뭐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살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필요한 그때 딱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재물을 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재물 모으는 거 싫어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딱 오늘 먹고 살 만큼만 딱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부어주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만나고 오늘날도 매일오고 있다. 오늘날도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큰 재물을 모았는데 어느 날 잘못하면 확 날아가 버렸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막 거지처럼 막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도 먹고 산다고.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 거야. 그러면 이제 기도하게 돼 있고 의지하게 돼 있죠. 감사하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재물이 엄청 많다. 뭐 수십억 된다. 수백억 된다. 그럼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한다. 그 재물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는 거야. 확 날려버리는 거야. 바람 불듯이 후 불어버린다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매일매일 성실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이게 바로 성도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위엄의 보좌여 영광의 보좌인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전부 사람 가운데서 취하죠.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첫 번째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의 조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쌓여 있습니다. 즉 사랑입니다. 사랑. 제사장의 성품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지 바디메오를 사랑했어요. 바디메오가 이제 거지 눈봉사입니다. 눈봉사인데 바디메오가 어느 날 그 여리고의 길에 앉아서 동양을 구걸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누가 지나갑니까?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시라. 군중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아니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으면 나사렛 예수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말을 바꾸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이 막 뭐라 합니다. 조용히 해. 거짓 주제에 무슨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딱 멈춥니다. 멈추고는 소경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주길 원하느냐. 주여 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서 그 손으로 눈을 만졌으며 보게 되어 그때부터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라고. 근데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 묻힌 진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멜류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멜류관으로 귀하게. 그래서 인간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흙 속에 바디메오처럼 흙 속에 묻혀 있어도 정말 진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를 주님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이 날카로운 형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 아주 비하해서 나사렛은 아주 비하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촌동네에 나사렛 거기 예수시라 이렇게 말해도 바디메오는 날카로운 형성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카로운 형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딱 본 거예요. 아무리 진흙 속에서도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를 발견할 줄 아는 정말 사랑이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은 어디에 가서 주무시느냐 하면은 이게 그 촌동네 나환자촌에 갑니다. 나환자촌. 예. 나환자촌에 가면 거기 나환자가 있어요. 거기 누가 있느냐? 바로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도와주려고 그의 누이동생 둘이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주무시고 거기서 지내요. 자, 이걸 보면 사람들은 꺼려하는 곳, 가지 않는 곳, 소외된 곳 이런 곳에 찾아가셨어요. 직접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잡아주시고 친하게 지내고 가장 친하게 지내신 분이 바로 나사렛과 마리아와 마리다입니다. 이런 사랑을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사장이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항상 보면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이 많이 나오죠. 애정, 감정,
감정에 치우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간의 애정 같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의지가 있는 사랑이에요. 의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사랑. 이 사랑은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정도의 사랑을 가지려면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옛사람에는 절대로 이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죽여 없애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이 사랑이 나오는데, 이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 그러나 새사람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능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이 정도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은 어디서 나오는가? 옛사람에게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신앙 인격이 성숙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어 그 생명이 성령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제사장의 해결이 그런 사랑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왕같은 대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가면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지금도 벌써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비록 진흙 속에 있지만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라. 자, 앞으로 이대로 가면, 저 천국에 가면 진짜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감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천국에서 존귀한 왕같은 존재가 될 것인데, 그럼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되죠. 그만한 인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천국 갔지, 데려갔지. 예수 믿을 때, 거듭났을 때 벌써 데려갔지. 왜 지금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느냐, 이 땅에, 이 구차한 세상에. 이유는 딱 한 가지. 왕같은 대제사장의 인격을, 신앙 인격을 갖추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존귀한 존재가 되려면 이 땅에서 이 대제사장의 인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왕같은 대제사장은 진짜 존귀한 존재입니다. 왕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려면, 제사장의 존재가 되려면 이런 신앙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이 신앙 인격을 갖추려면은 딱 한 가지밖에, 비결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했던, 너희가 나를 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영성, 십자가 신앙, 고난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신앙 인격, 예수님의 인격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야 이제 사랑이 우리가 나오고, 새 사람에서 사랑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이게 안 나오면은 이건 새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아직도 옛사람에 속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이 나왔습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게 쌓여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대제사장은 자기도 속죄제를 자기를 위하여 드려야 된다. 즉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즉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즉 제사장 두 번째의 요건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항상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 통회, 자복하고 항상 죄에서 떠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거룩한 생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옛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에서는 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뭔가? 죄성과 내 자아가 결합된 것이 옛사람입니다. 새사람이 뭔가?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과 내 자아가 결합된 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내 자아가 결합되면 새 사람이 되고 죄악성과 내 자아가 결합되면 옛 사람이 되는데 이 옛 사람과 새 사람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싸웁니다. 이 두 사람이 내 안에서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옛 사람이 이기면 죄악을 저지르게 돼요. 새 사람이 이기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옛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옛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옛 사람은 절대로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옛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 옛 사람이 할 수가 죄악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그 달콤한 죄악을 저지르려면 말씀에 순종하면 안 돼. 말씀에 질색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옛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직 새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옛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옛 사람을 죽이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은사가 크고 이렇게 해도 옛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항상 끝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실패하고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옛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도 없고 이런 신학도 없고 이러니까 항상 은사만 추구하다가 기도하고 은사만 추구하다가 그냥 옛사람을 죽이지 못한 채 이거 개념이 없으니까 옛사람 새사람 된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옛사람을 충만한 채 교만을 떨다가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되려면 첫 번째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네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 새 사람에서 우러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돼요. 두 번째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자, 4절에 봅니다. 마지막 절.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할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부터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즉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 희망은 인간이 미래에 성취될 걸 바라는 걸 희망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바라는 것이므로 이건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인데 이 소망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잇는 것 이것은 소망인데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변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으로 우리들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 사람들은 항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나타나야 될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요. 두 번째 나타나야 될 열매는 거룩이며 세 번째 나타나야 될 열매가 바로 소망이다. 즉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나타나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받는 즉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는 소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렇다면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잠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세가 되면 말세지 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미혹입니다. 미혹의 시대가 올 것이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을 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적인 미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며칠 전에 어떤 여자가 들어갔어요. 그냥 평일에 들어가가지고 이 교회는 평일에 문을 안 닫네. 다른 교회는 다 문을 굳게 닫고 있는데 여기는 문을 열어놓고 있네. 라고 하면서 우리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제 뭐 조화가 사람이 오니까 사람이 한 깨비 새끼 한 마리 안 오는데 여기 이상하게 중심 중에 중심에도 있는데도 여기 뭐 무슨 일인지 여기 발도 한 번, 깨비도 한 마디 안 들어옵니다. 발 한 발 안 디딘다래요. 여기 뭐가 있는가? 그렇게 무서운가? 근데 그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주보도 주고 이렇게 건면을 했더니 그 사람이 편지를 하나 탁 우리한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저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저는 원래 통영에서 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인데 정말 진리를 몰라가지고 헤매던 중에 신천지를 만나게 되었고 저의 모든 의문이 다 해소가 되었으니 당신들도 그렇게 묘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신천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신천지로 온다라. 이런 그러니까 요즘은 전도하는 사람 전부 이단들밖에 없습니다. 네. 전부 이단들만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도도 못해. 나가면 전부 우리 이단으로 봅니다. 그런 시대, 미혹의 시대죠. 잠시 예를 들었는데 이와 같이 미혹이 충천한 시대가 지금 시대인데 여러분 바깥에 있는 이런 신천지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뭐 JMS라든지 이런 거는 딱 이단으로 못이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은 그거 뭐 우리가 뭐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말할 가치가 없어 말도 안 합니다. 뭐 말할 가치가 있으면 말을 하지. 그러나 진짜 여러분 미혹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있어요. 안에. 기독교 안에 있는데 지금이 진짜 미혹의 시대인데요. 어떤 미혹이 있는가?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현대의 성령운동을 3번에 걸친 물결로 표현했어요. 그 제1물결이 무엇인가?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일어났던 오순절 운동입니다. 방언운동이죠. 이게 굉장히 크게 번져가지고 가톨릭까지 영향을 주고 했던 그 은사운동이 바로 이 제1물결 성령운동입니다. 제2물결이 또 그 뒤에 밀려오는데 1980년부터 90년대에 있었던 빈야드 운동입니다. 빈야드 운동. 이것은 은사를 아주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진동, 쓰러짐, 거룩한 웃음,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의 능력 전달, 금가루 현상, 금이빨 현상, 신비적 영적 체험 이런 것에 막 치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당장 성장하죠. 당장 느낌이 오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지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아주 질색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는 교회는 굉장히 크게 성장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질색이야.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자 질색에 다 또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3물결이 그 뒤에 또 다가옵니다.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두 가지를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꿈에 계시를 받는다. 꿈을 꾸미는 사람들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해서 막 꿈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는 그들은 전 세계 7대 권력을 점령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7대선을 점령하라. 7대 권력을 점령하라. 전 세계.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터테인먼트 이런 7대 영역을 다 점령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재벌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 재벌들의 부가 우리한테 이동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머니, 파워, 물질과 권력을 쥐게 되면 그렇게 결국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는 3대 요인은 머니, 파워, 섹스입니다. 머니, 파워, 섹스. 물질, 권력, 그리고 음란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다 망하는 것이죠. 이걸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재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가서 부의기동으로 부자가 된다. 부의기동. 이 뭡니까? 옛사람의 욕망이죠. 땅을 맞는 것보다 옛사람의 욕망이 땅을 맞는 운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권력과 재물을 탐하다가 사탄의 도구로 전략한 마귀의 쾌락이 바로 이 성령운동이다. 오늘날의 성령운동.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운동이 아니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다 성령께서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사죠. 은사인데 자,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은사의 목적은 이렇게 머니 파워, 섹스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은사를 준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즉 은사를 주신 목적은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한 몸 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여 세울 한 몸 되게 그렇게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잘못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못되어 버렸는가? 자, 성령이 주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은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의 생명은 이거는 엄청난 수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쥐고 자기를 옛사람을 죽여야만이 새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나 너무 미약해. 완전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게 성장을 한다고. 새 사람이 점점 어떻게 성장하느냐. 옛 사람이 죽는 만큼 성장합니다. 옛 사람을 죽여야 돼요. 우리가 의지로 옛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된 만큼 새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는 것은 옛 사람은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성령운동으로 제3, 제1, 제2, 제3 물결의 성령운동으로 해서 이 은사주의로 나가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런 목사들은 어떤 목사들이냐 하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밥 먹고 나면 몇 기도만 해요. 하루에 10시간, 9시간씩 기도합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면 그냥 교회 가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능력이 내려옵니다.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방언 터지고 연이 생겨지고 신유의 병고침, 신유의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난 은사가 방언 은사하고 신유 은사거든요. 이런 게 터지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고. 그럼 대회는 큰 교회가 됩니다. 큰 대형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대형 교회 지금 통계를 보면 대형 교회를 했던 목사님들의 90%가 전부 타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옛 욕망을, 옛 사람을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은사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옛 욕망을 죽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완전히 타락했어. 머니, 파워, 섹스에 그냥 자기 몰입해가지고, 결국은 지옥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10%는 뭐냐? 대형 교회를 이루어도 머니, 파워, 섹스에 몰입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이 10%는 뭐냐? 이 10%는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인 겁니다. 매일매일 자기의 옛사람을, 옛 욕망을 죽여 없앴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려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안 되는데 이 새 사람이 된 그 열매가 무엇인가? 새 사람의 열매는 그 첫 번째 열매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믿음의 열매는 초탈의 열매로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즉 자족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도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물질이 많아도 전혀 교만 떨지 않는 거예요. 그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열매가 즉 세상 것에 대해서 초탈합니다. 초탈에 즉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의 세 사람의 그 열매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적, 아까도 이야기했죠. 신적 사랑이 나타난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니까 예수의 본성을 정복해야 이 신적 사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그가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유명한 목사가 되었는데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에게 사랑이 있나 없나를 보면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전혀 그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은사만 풍성할 뿐이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은사만 풍성할 뿐이지 전혀 하나님 바라는 그런 신앙이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떻게 저 목사가 저렇게 큰 교회를 하는데 사랑이 저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 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도무지 사랑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주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능력은 소망의 능력입니다. 즉,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서, 새 생명으로 가득 차서 이 생명에 대한 영생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우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런 새 생명으로 가득 찬, 새 사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 우울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요, 대형교회 이런 목사들 중에 우울증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결국 자살한다고. 자살까지 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자살인데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에 새 생명의 열매가 없는 거야.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해. 여전히 옛사람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 있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미혹. 이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네. 밖에 있는 이단들은 잘 알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은 다들 추구하려고 하는 거야. 은사 너무 추구하려고 하지. 누구나 다 큰 은사 받아서 큰 교회 이루려고 하죠. 큰 은사 받아서 큰 사역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미혹에 빠지면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은사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이 은사는요, 심지어 불신자에게 부어줍니다. 불신자에게. 혹은 점쟁이한테 부어준다고.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술사가 있는데 술사로 되어 있습니다. 점쟁이, 점술사. 그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줘. 그런데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칼로 이 발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점술사니까. 그리고 그 점술사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준다고요, 은사를요. 은사는 누구에게 부어준다. 그러나 새 생명의 역사는, 새 사람의 이 역사는요, 이거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한 수련이 필요해요. 이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의지가 필요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죽여, 자신의 욕망을 죽여 없애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새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부인, 십자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말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며 철저하게 자기 욕망을 죽여 없애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항상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만큼 성령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새 사람의 새 생명의 능력의 이 비결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 신앙,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면 새 생명의 역사가, 능력이 내 안에서 샘 쏟듯이 일어난다. 옛사람을 죽인 만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순종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역을 하게 되죠. 배도를 하게 되고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끝에 곧 강함이니라 라는 말도 바로 이런 뜻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한 끝에 꼭 강하다.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은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고 물질적인 복받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큰 이름 내기를 원하고 큰 사회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질색이라고 봅니다. 질색. 그런데 오늘 극소수의 기독교인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소수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수가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소수들에게만 은사를 부어준다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소수는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막 부어주는 거야.
불신자에도 부어주고 아무나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일을 크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결국 그들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천국 가는 길은 은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은사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은사 없어도 돼요. 우리 안에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인 만큼 새 생명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열매가 어떤 열매가 일어난다? 사랑의 열매가 일어난다. 거룩의 열매가 일어난다. 그리고 내 안에 소망의 열매가 가득 찬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가득 차게 일어난다. 이것이 진짜 이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성화된 만큼 일어난다. 성화가 뭡니까?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을 얼마만큼 죽이느냐에 따라서 성화가 그만큼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은사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쓰일 뿐입니다. 쓰임받고 버림받습니다. 은사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아무리 쓰임받아도 내가 결국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옛사람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많이 받은 목사들이 자신을 쳐서 죽이지 않으면 옛사람 쳐서 죽이지 않으면 쓰임받고 버림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선자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로 이런 겁니다. 은사는 많이 받았어.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권능은 많이 행했지만 안에 새 사람이 없는 예상으로 꽉 차가지고 자신의 욕정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이걸 몰라가지고 은사 만났다면 다 된 줄 알아. 은사 만났다 나면 병고치면 은사 만났다 나면 다 된 줄 알고 그게 막 몰려가는 거야. 여러분 결국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는 것은 그런 은사가 아니야. 은사가 아니고 주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내 안에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이고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가페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새 생으로 가득 차서 소망과 기쁨에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는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걸 모르니까 미혹에 빠진다. 여러분 은사주의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금가루 일어났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금리빨 됐다고 따라가면 안 돼. 그런 거 다 극한 웃어지는 이상한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 따라가면 다 망한다 이제. 그거 가는 사람들 인격을 한번 보세요. 인격이 되어 있는 거. 인격 없습니다. 인격 없어도 하나님 부어준다고 해요. 그러나 진짜 대제사장이 되려면 앞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신앙 인격을 갖춰야 돼요. 이 신앙 인격은 옛 사람을 얼마나 죽였느냐에 따라서 새 사람이 그만큼 새 인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거를 평생 갈고 닦아야 된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은사를 따라갈 사람이 이건 질색이야. 금방 일어나는데 여기는 금방 되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금가루 보이잖아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거기는. 근데 인격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명이 안 보이는 소수 교회를 할지라도 좁은 길을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진짜 바라는 신앙생활이 뭔가 새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철저히 자신을 죽여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 대환란에 여러분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돼요. 여기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기를 죽이면은 순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 욕망을 죽여야 돼요. 순교를 해야 돼요. 순교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존귀한 대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서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가 옛날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3장 맞네요. 열왕기상 13장 봅니다. 1절 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여기 아주 좋은 예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현상에 일어나는 현상의 예표를 딱 적어놨는데 13장 1절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은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안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어. 있기는 있는데 새 사람이 너무 미약해. 옛 사람에게 매몰당해가지고 압도당해가지고 은사는 너무 커. 근데 안에 새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 즉 신앙 인격이 되지 않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오늘날의 대형교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바로 이 사람의 딱 비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렇게 구약을 이렇게 만들고 신앙에 대한 전부 예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한지라. 자,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보니까 사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전부 유다 나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가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쪽에 있는 북한에서 사람들이 전부 남쪽에 있는 서울로 내려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한다면 그 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성이 엄청난 거예요. 나가지고는 제사들 내려가지 말라.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 제단을 세우겠다 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다 제사 지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각이 있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망명을 합니다. 남쪽으로 다 내려가 버렸어요. 이사 다 해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배도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에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지금까지 일본 재산이 있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배교하고 배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만 거기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남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제가 예조를 데려가는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피면서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펜 손이 다시 거두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여러분, 엄청난 은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됩니다. 다나 쪼개질지도 아니라 단이 그냥 재단이 팍 한쪽으로 쪼개지면서 그 위에 재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성이 엄청 나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이랬는데 저놈을 잡으라니 손이 딱 굳어져가지고 마치 딱딱하게 펼 수가 없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사가, 어마어마한 은사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오늘날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은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은사죠. 자, 6절에 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같이 되니라. 자, 그러자 왕이 전사가 죽여라 이렇게 했다가 자기 손이 이제 안 고부러지니까 이제 빕니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다시 또 손이 본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엄청난 은사죠. 7절에 왕이 하나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말하기를 여로보암 너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고 앞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대접하면 자기의 지은 죄가 무마가 될 것 같으니까 무마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을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입니다. 자, 1차는 성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된 건 딱 눈에 보이니까 딱 거절해버립니다. 1차 성공이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두 번째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걸 주의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선지자란 참된 선지자는 전부 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남쪽으로 다 망명 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선지자는 배교하고 배도하는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이 아들들 보십시오. 이 아들들 우상 숭배하는 제전에 참여합니다. 즉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아들들을 거기 보낼 정도니까 배도하고 배교한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본 하나님의 사람의 감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 아들들이 이르되 나를 위해 나귀에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에 안장을 지우니 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쫓아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며 대답하되 그러하다. 제가 그 사람이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의 배도와 배교를 이 사람을, 이 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함으로써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무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니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병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른 길로 걸어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제가 그 사람이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러분,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기에 확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확 넘어갑니까?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안에 세 사람의 인격이 성장되지 않고 언성이 있다 보니까 옛사람 욕망이 그냥 확 쏠려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가 또 두 번째 말하기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고 물 마시라 하려니라. 여러분, 천사가 이 늙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 했다. 오늘날 이런 은사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누가 예언을 하면 그 예언 따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을 따라가지 말고 철저히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했더라 카더라 뭐 천사가 일러주더라 이런 말 따르면 안 됩니다. 내가 꿈에 뭐 이런 말 따라가도 안 되고 내가 환상에 이런 말 따라가도 절대 믿을 거 못 됩니다. 이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무슨 환상을 보았어도 말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과 자기의 비밀이야. 그건 떠버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고의 간직하세요. 떠버릴 필요. 그건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딱 보여주잖아요. 오늘날은 미혹의 역사 시대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세계로 되어 있다면 이런 말 따라가면 안 되지.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은사주의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을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안 따라가지. 절대 딱 보면 알잖아요. 나도 가봤어. 금가루 일어난 데 가봤어. 뭔데 그거? 금가루가 뭐 할긴데 그거? 그거하고 내 인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병고침 받은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속에 참 인격이 성장하고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보이는 현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완전히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많이 따라갔었어요. 옛날에 은사 다 따라갔었고 저에게도 9가지 은사 다 내려왔어요. 저에게도 방언, 통변 다 지금도 다 합니다. 신유한서 다 한다고. 부인하는 거 아니다. 저만큼 은사 일어난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공부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고, 새 인격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바라는 것이지, 은사는 아무나 부술 수 있다니까. 아무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새 생명이 안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미혹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 은사 크다 크고 확 넘어가는 거야. 이 늙은 선지자, 나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확 넘어가 버리네. 또 천사가 이렇게 일러줄 때 확 넘어가 버리네. 이러면 안 됩니다.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 내부에 있는 미혹에 조심하십시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읽어주고 있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 데리는 선지자에게 임하니,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은사가 이제 진짜 임하네요. 하나님 이렇게 쓰신다니까. 아무나 쓸 수 있다. 은사는. 제가 유다에서 본 하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희들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가 죽을 것이다. 네 시체가 내 열정에 모시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데리고 나귀에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은사를 따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일어났던 일인데 보십시오. 이것이 신약에 그대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새 생명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십자가 영성, 자기 부인의 영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은사만, 눈에 보이는 은사만 따라갔던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가를 딱 보여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은사만 중시하고 말씀 많이 보고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해 보십시오. 은사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순종을 해야 돼. 순종. 순종은 어떻게 옛사람을 죽여야 돼.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죽이려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진짜 참된 영성, 즉 자기 부인 십자가 영성, 자기 부인 십자가 신앙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